오늘 지금 이제 또 주일학교 때문에 또 이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하신 우리 귀하신 분들이 계신데,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유튜브로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이제 그 선교의 여러 가지 미얀마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시간이 좀 또 시간을 할애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선교 사진과 비디오를 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목소리가 이전보다 좀 안 좋죠. 그래서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제가 이제 작년에 갑상선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잠시 온 것은 이제 그 갑상선 이제 추적 검사 때문에 잠시 들렀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미얀마에서 그 갑상선으로 인해서 뭐 피곤을 느낀다든지 어려움은 뭐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단순히 이제 조금 목이 현재 좋지 않은데, 이것은 흔히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목을 이 정도만 쓸 수 있고, 또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좀 들으시기에 좀 불편해서 그렇지,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교회가, 강동 성서침례 교회가 저의 미얀마 선교를 위해서 물질과 기도로 항상 후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1년에 꼭 연말이 되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우리 여전도회에서 꼭 그 한 박스 챙겨가지고 맛있는 것들 챙겨서 아주 정성껏 보내주셔서 너무나 그것이 너무나 참 저희들에게는 격려가 되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우리 여전도 회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올 12월에도 도착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이제 정치적인 것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많이 이제 미얀마의 군부와 그리고 시민군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수민족 군인들과의 이 전투가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얀마 이 쿠데타군은 숫자가 많지를 않아요. 한 50만 명 됩니다. 그렇지만은 이 50만 명이 대한민국보다 약 3배나 크기 때문에 지키기에는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소수민족 지역은 거의 현재 소수민족 군인들이, 시민군들이죠. 혹은 반란군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군인들이 장악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 쿠데타군은, 정부군은 주로 대도시를 중심으로 양곤이나 만달레이, 그리고 수도인 네피도, 이런 대도시를 이제 관리를 하고 이제 지금 맡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많은 군인들이, 쿠데타군들이 매복을 당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사상을 당하거나 또 탈영을 하거나 이런 지금 상황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쿠데타 군부가 그냥 있을 수는 없죠. 그래서 숫자는 적으니까 소수민족 마을을 그냥 아예 그냥 전투기를 보내서, 같은 민족이잖아요, 그죠? 같은 나라거든요, 국민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이 전투기를 보내서 그냥 폭격을 다 해버려요. 그래서 마을 전체를 그냥 다 불로 그냥 태워버리고 소개시켜버리는 그런 만행을 저지릅니다. 벌써 이것이 일어난 지가 벌써 3년이 넘었죠. 3년 6개월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볼 때 미래가 있느냐? 미래가 전혀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더 이제 국제적으로 이제 많이 외면받고 소식이 그렇게 뉴스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쿠데타 군부 뒤에는 중국이라든지 러시아가 특별하게 강하게 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하루아침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이런 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것은 결국은 백성이에요. 백성이 곧 국가인데 백성들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회도 또 이러한 위기도 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회로 삼으시고 또 복음을 더 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신다, 그렇게 믿고 저희들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그 군부에서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로 숫자가 군인들이 부족하니까 이전에는 그게 이제 모병제였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는 강제 징집제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나이 18세 이상이 되면 남녀 할 것 없이 모두 군복무를 2년을 해야 되는 그런 이제 법을 제정을 하고 지금 잡아드립니다. 그러나 국민의 약 90% 이상은 구테타 군부를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군에 들어가면 2년이 될지 5년이 될지 평생 늙어서 60, 70이 돼서 나올지 누구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가기를 원치를 않죠. 그래서 강제로 들어가는 사람 이외에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제 국외로 간다든지 또 몸을 숨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신학교에서도 이미 3명이 이미 국외로 갔고요. 그리고 또 우리 신학교에서 강의하던 우리 한 목회자도 지금 가족이 이제 몸을 피신해서 또 국외로 또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이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심리적으로 많은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정치적인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인 것은 그렇죠. 이전보다 계속해서 이제 뒷걸음질 치고 이제 양식이라든지 쌀 같은 것은 이전보다 거의 3배 정도 이 물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올랐어요. 이전에는 예를 들어서 100원짜리가 지금은 500원을 줘야 먹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무엇이냐면은 물가는 오르는데 특별히 노동자들 그리고 이제 직장인들,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0, 30% 올랐나요? 물가는 3배씩 이상 오르지만 임금은 오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없는 사람은 정말 극빈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공장주들이 좀 월급을 좀 올려줘야 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하니까 군부에서 그걸 막아요. 왜냐하면은 안 그래도 지금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는데 이 노동자들의 임금을 올리면 나라가 더 인플레이션이 된다는 거죠. 그런 논리로 현재 임금을 올리는 그런 공장주들은 또 세무조사를 한다든지 또 체포를 한다든지 이런 엄포를 현재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사실 보면은 위기잖아요. 정치적인 위기가 있고 또 경제적인 위기도 있고 또 치안의 위기도 있고, 저희들이 이렇게 그곳에서 사역을 하지만 그 양곤 안에는 주로 이제 군인들이 다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로를 이제 사거리를 나가면, 대도로를 나가면 경찰들이 그곳에 있는데, 이전에는 경찰만 있었는데 지금은 경찰과 함께 군인들이 총을 들고 이렇게 검문 검색을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무력이죠. 그리고 트럭이 이렇게 군용 트럭이 이렇게 지나갈 때는 보면은 군용 트럭 뒤에는 반드시 총을 장전한 군인이 이렇게 뒤에 앉아서 이렇게 차가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언제 다른 그 반대 세력이 어떤
폭탄물을 투하할지 모르기 때문에, 공격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참 살벌한 그런 분위기들이 많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저희 주위에도 이제 낮에는 도로예요. 낮에는 차가 다니는데 6시만 딱 되면 그 도로가 차단이 됩니다. 바리케이트가 딱 쳐져요. 왜냐하면 그런 지역은 거기가 관공서나 그리고 경찰서, 파출소가 있는 곳이에요. 왜냐하면 어둠이 오면 언제 어디서 공격을 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다 샌드백으로 전부 다 방어를 하고 그리고 바리케이트를 치고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컨트롤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참 저희들이 믿기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미얀마 백성들이 실제 물질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치안적으로 어려운 그런 가운데서 그들이 더 이상 이 세상에 희망이 없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희망이 이 땅에서가 아니고 결국 하늘로부터 온다, 하나님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들을 점차 많은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것이 저희들이 볼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기회라 그렇게 믿습니다. 이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전도를 하면 그들이 미래를 향한 청사진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는 아무래도 물질적인 것에 많이 더 많은 관심을 가졌지만은 지금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많이 타치하시고 이렇게 겸손케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해도 훨씬 쉽죠. 이 세상에 희망은 없다. 오직 희망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렇게 겸손해지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을 볼 때 여러분 정말 미얀마는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희망이 있느냐,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앞으로 우리가 사역을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우리가 이제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보면은 어느 한때도 어렵지 않았던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다니엘의 시대에 그 바벨론의 제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팔려가는 그런 참 아픈 역사들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데 다니엘과 같은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 같은 사람을 세우셔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죠. 우리가 성경 여기저기를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귀환할 때를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시고 에스라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재건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케 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어느 때도 쉬웠던 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초대교회를 보더라도 그런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이전에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할 그때는 제가 볼 때는 그 당시에 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나요? 전화가 있었나요? 에어컨이 있었나요? 아무것도 없던 시대입니다. 오늘날 저희들은 선교사지만 오늘날 저희들은 집에 에어컨도 있고요. 그리고 비행기도 타고 다니고요. 저희들이 전화로 하면 딱 2초만 기다리면 전화가 연결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당시에 그 상황들을 볼 때 사도 바울 그 시대는 말을 타고 가거나 낙타를 타고 가거나 배를 타고 가는 그 풍랑의 위험을 무릅쓰고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아가면서 한 대를 감한 39대를 맞으면서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어느 시대도 쉬웠던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유럽에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 미국으로 복음이 전거되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오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을 또 전 세계에 다시 수출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때로 우리가 평안하다, 잘 되고 있다, 부족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때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라우디게아 교회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말하지만은 너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자다. 너는 눈이 떴다고 말하지만 너는 눈이 감긴 자다. 오늘날 부유한 것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역을 막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도 틀린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느냐면은, 위기가 그냥 위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우리에게 기회를 만드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위대한 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침례교회 성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대교회의, 여러분 초대교회의 역사를 공부해 보시고, 그리고 가톨릭 시대, 소위 말하는 가톨릭이 아주 세상을 평정했던 시대를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말하죠. 그 중세시대를 우리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다크 에이지라고 합니다. 암흑의 시대입니다. 그 암흑의 시대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정말 공부를 하신다면은 절대로 위기는 위기만이 아니다.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위해서, 그들의 믿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려놓고 그들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기꺼이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반드시 그 위기 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부름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 윌리엄 캐리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윌리엄 캐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아서 선교를 했던 16세기의 이야기를 좀 제가 드립니다. 18세기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립니다. 이 윌리엄 캐리는 영국 선교사, 침례교 선교사죠. 하나님께서 이 윌리엄 캐리, 이 침례교 선교사, 이 젊은 선교사에게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에 대한 강한 도전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뜨거운 이 열망을 가지고 한 목사님들 집회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도전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아직까지도 단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이 세상의 수많은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 세계 선교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이방 민족을 향한 선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해야만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때 앉아 계시던 한 연세가 지긋하신 목사님이 일어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 안케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자네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다 하실 수 있을 것이래.
자네가 아니라도, 우리가 아니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을 걸세. 여러분, 얼마나 큰 반대입니까? 이 젊은 선교사는 세상 이방을 향한 선교의 열정에 불타서 도전의 말씀을 전했는데, 목사님은 그것에 반대하는 겁니다. 아니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 하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로마서 10장을 우리가 읽어보면 여기에 그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로마서 10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10장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윌리엄 캐리는 어떤 신학을 가졌느냐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영어로 whosoever believes in him should not perish. Whosoever believes in him will have an everlasting life. 누구든지입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여러분, 신학의 사조는 어떤 신학의 사조인 줄 아십니까? 소위 말해서 하나님이 예정을 하셨다고 하면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이미 결정해 놓았다라는 거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러니까 칼빈주의라고 하죠. 이 칼비니즘의 가장 큰 핵심이에요. 칼비니즘의 이 여러 가지 이론을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 하나로 제가 딱 정리를 한다면 이겁니다. 딱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을 예정해 놓았다. 이게 칼비니즘의 예정론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보아도 성경에서 그런 식으로만 끝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무소부재를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 무궁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믿는 사람들,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경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라고 말합니다. 여기 9절에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여러분, 우리가 선물을 줄 때 어떻게 줍니까? 선물을 줄 때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와라. 누구든지 오면 다 준다. 그랬는데 왔는데 너는 내 리스트에 없어. 안 돼. Not make sense. 그렇죠? 누구든지 와라고 했을 때는 오는 사람의 그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지금 또 기다리시는 하나님. 여러분,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 안에는 누구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인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성경 그렇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부터 아담, 인간의 역사가 기록되었고 요한계시록 끝까지 인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천사를 사용하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사람을 통한 구원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제가 시간 예를 들어서 이런 구절을 이야기하자면 수십 구절을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으니 이는 그 다음에 뭐예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이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학은 무슨 신학이냐면, 무슨 신학입니까? 누구든지의 신학이요, 누구든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선교의 이게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와 구원받지 않을 자를 정해놓았다고 할 때, 여러분, 그것이 선교의 동력이 생기겠습니까? 아니면 누구에게든지 복음을 전하고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신다라고 한 것이 더 선교의 동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는 뭐라고 말했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계획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위대한 것을 시도하라. Expect the great things from God and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기대하라. 그렇죠?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데 그거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뭘 하라고요? 시도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캐리의 이 선언이 실로 위대한 거예요. 성경은 동일한 두 가지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책임과 인간의 반응을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성경이에요. 하나만 이야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하나만 이야기하는 사람은 반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주의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그는 그 사명에 불타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인도로 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윌리엄 캐리, 근대 침례교 선교사의 아버지가 되신 것입니다. 위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미얀마의 이 어려움을 저는 단순히 어려움으로만 보지 않습니다. 윌리엄 캐리 선교사가 그곳에 가서 선교할 때, 가려고 했을 때 어려움을 반대, 어려움,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그곳에서 선교를 할 때 미얀마에서 정치적인 불안정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죠. 그렇지만 지금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 가족과 그리고 우리 한대기 선교사님 가족들이 그곳에서 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적은 부분이나마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양육하고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얀마에 간 지가 12년이 됐습니다. 12년이 됐는데 미얀마에서 이 사역을 이제 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항상 가지고 있는 어떤 뭐라고 할까요? 저의 기도 제목 그리고 또 확신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은 어찌하든지 이곳에 좀 보다 나은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자. 성경적인 교회를 좀 더 세우자. 완벽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좀 그런 교회를 세워야겠다. 성경대로 좀 가르치고 성경대로 실천하는 그런 교회를 세우자 한 것이 항상 저의 기도 제목입니다. 이미 제가 가기 전에 지금 또 그곳에
일반 이제 기성교회 선교사님들이 그곳에도 이제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저를 그곳에 보내셨는가?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보다 신약 성경적인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곳에서 우리 지도자들, 목회자들에게 끊임없이 무엇이 성경적인가, 어떤 사역을 해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조그만 신학교가 있거든요. 그 신학교에서 끊임없이 또 그런 말씀을 강의를 하고 이렇게 훈련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역사적으로 이미 있었던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그분이 바로 아두니람 저더슨이라고 하는 미얀마 심내교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두니람 이 저더슨 선교사님은 지금부터 2012년 전에 미국에서 그러니까 버마로, 지금 미얀마죠, 버마로 선교를 왔던 선교사님입니다. 물론 아두니람 저더슨 선교사 이전에 몇몇 선교사님들이 계셨고, 그리고 캐톨릭도 선교사를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의 선교의 역사에서 가장 획을 긋는 선교사님은 아두니람 미국 침례교 선교사님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그 히스토리를 보면은 참 재밌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분이 213년 전에 미얀마로 선교사로 파송될 때에는 이분이 회중교회 선교사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이 회중교회라고 하면 영어로는 이게 Congregational Church거든요. 이 교회에서 믿는 교리는 일반 개신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이제 베푸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약 4개월 정도의 항해 가운데 미국에서 인도로 가는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공부를 하는데 보니까 그 내용 중에서 이 아이가 침례를 받았다라는, 아기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이분이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다 보니까 믿고 침례를 받았다. 믿고 침례를 받네. 물론 사도행전 8장 37절도 보았겠죠. 믿고 침례를 받았다. 그래서 이 아두니람 저선 선교사가 확신을 가진 게 무엇이냐면, 믿는 자가 침례를 받는구나. 우리 이 회중교회에서 행하는 이 유아 세례는 첫째, 물에 잠기지 않기 때문에 비성경적이고, 두 번째로 믿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아이가 세례받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런 결론을 내리게 돼요. 대단하지 않아요? 그리고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인도에 도착을 해서 먼저 와 계셨던 월리엄 캐리 침례교 선교사님에게 자기의 이 여러 가지 질문들을 질문합니다. 그때 월리엄 캐리 선교사님이 이 신임 아두니람 저선 선교사에게 왜 믿는 자의 침례가 성경적인지를 세세하게 설명합니다. 나중에 월리엄 이 아두니람 저선 선교사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미국으로 회중교회 선교부에다가 편지를 보냅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가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는 가운데 유아 세례는, 그리고 침례가 아닌 세례는 비성경적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회중교회 파송 선교사를 저는 포기합니다. 그리고 그는 침례교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그가
대중교회 선교사로부터 침례교 선교사로 바뀐 히스토리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21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일반 교회 선교사님들이 이제 미얀마에서 선교를 하다 보면 이제 세례를 베풀어요. 근데 세례를 베푸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없어지거나 하는 일들이 자꾸 생깁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로는 성이 안 차는 거예요. 이미 교계에서는 세례가 성경적인 것이 아니고 침례가 성경적이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침례교회에 가서 다시 침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1974년도 예수를 믿고 난 이후로 이 성경, 세례로 기록된 이 성경을 그동안 오랫동안 썼습니다. 그래서 뭐 이야기할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한두 가지도 아니었어요. 너희들은 왜 세례를 침례로 읽느냐고, 이단이 뭐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를 참 딴지를 거는 경우가 참 많았잖아요. 근데 조금 지나면서 이제 그 단어 하나, 세례를 침례로 만든 거, 침례 교연을 위해서 성경이 나왔죠. 뭐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대한민국의 정말 성경적인 이런 가르침이 참 희귀했던가 하는 것을 우리 다 인정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미얀마를 가면요, 장로교인 아니라 누구라도 다 침례로 기록된 성경 다 읽습니다. 거의 80%는 다 아도니람 선교사가 번역한 침례로 기록됐고 사도행전 8장 37절에 기록된 성경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영화를 볼 때 이렇게 세례를 뿌리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독교 영화 가운데서? 별로 없어요. 그런 영화는 캐톨릭에서 만드는 영화 아니면 별로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어떤 기독교 영화를 보아도 다 어떻게 나옵니까? 다 물에 내려가서 침례받는 모습들을 우리는 다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엄청난 성경적인 유산을 사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참 이런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을 많이 당하긴 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무엇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면은, 미얀마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왜 우리가 축도를 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하지 않는지, 왜 우리가 침례를, 믿는 자의 침례를 가르치는지, 왜 우리는 신약 성경적인 그런 가르침을 가르치는 데에 대해서 우리가 더 강조하고 또 성도들을 가르치고 또 전하는 이런 사역을 하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저희들이 사역하고자 하는 내용들입니다. 신약 성경적인 교회 사역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곳에 귀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 참 통해서 귀한 근본주의적인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죽을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게 맞는 거예요. 뭐 잠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를지라도 우리가 믿는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네. 미얀마에서는 우리 침례교 선교사들이 어깨를 쫙 펴니다. 미얀마에서는 침례교 선교사는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장로교 선교사들도 침례를 안 주면 아주 어려움을 당하니까요.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지금 열심히 이런 기준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 로마서 10장 쭉 뒤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다 내용 세세하게는 말씀을 나누지는 않지만요. 여기 보십시오. 14절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과 1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그들이 자기들의 믿지 아니한 분을 어찌 부르리요?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으리요?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리요?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움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이 강조하는 바가 뭐예요? 보내어지지 않았으면 그들이 들을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가지 아니했으면 복음을 들을 교회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가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발이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커서 보기 싫다고 그러고 못생겨서 보기 싫다고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안 가는 자들의 발이 보기 안 좋다. 여러분, 가는 자들의 발은 아름답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믿을 자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을 뿐입니다. 전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선교사가 가는 이유입니다. 선교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분 교회도 이제 몽골 우리 단기 선교팀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귀중합니다. 요즘은 주의 종들이 나오기가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자신들의 생애를 바쳐서 하나님의 일을 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어렵다, 환경이 좋지 않다, 우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여기 있는 말씀처럼 보내지 아니하면 영혼들이 복음을 들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기도하고 attempt the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을 향해서 위대한 것을 시도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이전에 이루어졌던 역사가 지금도 동일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서 보면 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참 대단한 나라고 얼마나 편한 나라며 얼마나 복받은 나라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순간 그들은 깨닫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들, 내 복들, 내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참으로 복된 나라다.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내가 그동안 원망하고 내가 불평하고 내가 여러 가지로 부정적인 생각을 가졌던 그런 것으로부터 우리 젊은이들이 나는 변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루에 1불도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 우리 젊은 아이들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런 사역이 계속 되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께서 더 협력해 주시고 그들을 격려하십시오. 저는 우리 지난번에 작년 9월에 행당농교에서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이충세 목사님과 몇 분이 오셨어요. 근데 그곳에서 한 55세, 그러니까 50대 중반이 되신 아주 사회에서 아주 법과를 나오시고 아주 사회에서 아주 열심히 살아셨던 분이신데 그분이 명예퇴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이제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오신 거예요. 미얀마에 오셔서 사역을 같이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마음 가운데 그분의 마음을 흔드셨어요. 하나님의 일을 해라. 이 남은 생에 이 빨리 지나가는 이 덧없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너스의 삶을 주님께로 드려라. 그래서 이번에 돌아오신 이후로 신학교에 입학을 하셨어요. 55세에. 그래서 명예퇴직을 하셨어요. 그 좋은 직장을 다 내려놓고 지금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얼마나 제가 볼 때마다 그렇구나, 이런 단기 선교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속적으로 계속해서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주의 종들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날 때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일을 참 잘하신다고 제가 축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는 제가 비디오가 아니죠. 사진 몇 장과 비디오 컷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것은 1년에 한 번씩은 이 불교도들이 마을마다 이렇게 돈을 모아가지고 경쟁적으로 시합을 하거든요. 누가 어느 마을이 돈을 더 많이 모았는가. 그래서 집 입구마다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만들어서 부채 모양으로 해가지고 사람들이 돈을 꼽습니다. 도네이션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저 절기날 10월 달에 저런 행렬을 합니다. 저게 어디로 가느냐면 절이나 사원으로 갑니다. 그러면 그 들여지는 모든 물질은 생산적인데 전혀 사용하지 않고 절 짓거나 개수, 보수하는데 참 허무한데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좀 길긴 한데 한번 보시죠. 소리가 돈은 없다고 하지만 유니폼 맞춰준 거 보셨죠? 다 각 마을마다 저렇게 유니폼을 입고 집단적으로 이렇게 참 우상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저희 집 앞에서 지난주에 찍은 건데요. 왜 저런 트럭을 타고 가느냐면 저 차를 놓치면 집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버스가 없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렇게 꽉꽉 그냥 위험하게 저렇게 타고 다닙니다. 한번 보실래요? 아이고. 보시겠어요? 네, 제가 목회하고 있는 교회 양곤 성서 침례 교회입니다. 네, 지난 3월에 저희들 교회 소풍 간 모습입니다. 우리 신학교 시험 지금 모습이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학교 제 학기말 시험 치고 야외 소풍 간 모습입니다. 미얀마에 없는 게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주로 스포츠가 없고 체육 시간이 없고 음악 시간이 없고 미술 시간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저희들이 이 교회 사역을 하는데 좀
그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악이 중구 아주 남방이에요. 우리는 이 피아노를 친다든지 하면 찬양을 하면 딱 음이 같잖아요. 근데 그곳은 그렇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오신 분은 다른 목소리를 내죠. 그러니까 이 노트, 그러니까 이 콩나물 대가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요. 그리고 이 반주 뭐 이런 것도 하고 싶은 대로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안 되겠다, 음악 교육이 참 필요하다 해서 우리 강동교회 본을 저희들도 본받으려고 무든히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신학생들이 이제 배운 한 3개월 지금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3개월째 아이들이 가르치는데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3개월 수준이니까 여러분들이 욕하지 마시고. 어떻게 3개월짜리 어떻습니까? 예.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파견을 한번 해주시면 더 잘할 것 같은데 진짜예요. 이건 내가 농담이 아니고 진짜. 음악 저희들은 기타도 제가 한 6개월 이상 가르쳤고요, 아이들에게. 그리고 이제 바이올린 가르치고 해서 여러 가지 이제 악기를 많이 배우게 되면 아이들의 수준이 이제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지역 사회나 어떤 사회에 큰 좋은 지도자로 또 활동도 할 수 있으니까 계속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3월 달에 십빈이라고 하는 양곤 교회입니다. 그 교회 지역에 교회가 있습니다. 십빈 성서침례교회. 저희들이 건물 건축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건물이 이렇게 우리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멋있어요. 그 지역에서는 최고로 멋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이렇게 건축을 했습니다. 이거는 파노라마로 이렇게 뒤쪽을 찍은 거고요. 예, 이게 이제 건물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김 주사님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 하기엔 좀 쑥스러운데 이거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잘 지어가지고 이제 돌아가면 안에는 아직 아무것도 없어요. 아직 이제 강대상 이런 의자는 없지만 가서 다시 준비를 하고 이제 헌당 예배를 드릴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우리 여기 한대기 선교사님 저기 계시죠? 우리 사역을 하는 우리 동역자들입니다. 저는 1년에 미얀마에서 단 한 번도 넥타이 매일 기회가 없어요. 근데 우리 신학교 졸업식 때 제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넥타이를 한번 매어봤는데 정말 멋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1년에 한 번 정도는 넥타이를 매고 사진을 찍자.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열악한 가운데서 정말 복음을 위해서 헌신되어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께서 우리 미얀마의 또 몽골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이 사역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또 힘을 내서 사역에 감당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이게 기도 제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예, 하나 녹록한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 그리고 우리가 시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우리 개인과 그리고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하십시다. 포기하지 마십시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